오늘은 최고봉이라는 말을 제목에 잡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고봉 하면은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 높이의 최고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오늘 제목을 받은 것은 오스왈드 챔퍼스라는 360일 묵상이라는 책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하는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오늘 믿음의 최고봉이라 그렇게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어떤 문제가 환경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안 찾는 경우에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목사한테서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 판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완벽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 순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두려움과 불확실함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을 가지고 자기 신으로 섬깁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요 굉장히 많잖아요. 세계에서 우상이 아마 신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이나 또 옛날부터 섬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두려우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명예나 권력 때문에 두려우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이상은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실 때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재물을 사라, 재물로 드려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자유와 생명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 우리 어디 가서 두려워하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 예배가 행복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께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시며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도 굴복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믿음장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배들의 선조들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기적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얼마만큼 믿느냐? 이겁니다. 그 믿음으로 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냥 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을,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할까요? 성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인하고 성도 틀립니다. 완전히. 성도는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이름입니다. 목사보다도 성도가 더 귀합니다. 목사님 직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성도인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만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기다리면 예배가 끝날 것 같으니까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예,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주님을 찾아서 물어보십시오. 그래 할 때 주님은 나의 간절함을 아시고 그 질문에 주님은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란 주님 안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 역시 부자가 되고 싶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 그게 아닙니다. 부요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그게 그 믿음의 자세가 주님을 찾고, 즉 내가 주 안에서 가난한 자로서 주님을 찾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겠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주님을 찾는 자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 주님을 찾아 주님 안에서 가난하며 주님을 찾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시편 9편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에 근거한 구원의 감사와 믿음의 강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사실은 다 합니다. 지금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은 또 자기들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약합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주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하게 기도를 잘 하지는 못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몇 마디만 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일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려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요. 그리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초조마을을 위해서, 사천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무서웠어요. 밤 되니까 깜깜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무서웠어요. 왜 무서웠냐면 뒤에 막 풀이 막 엄청 나무가 으거져가지고 새소리부터 시작해서 풀소리부터 시작해서 꼭 귀신이 들어가는 목소리 같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무서웠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자장가로 들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백성들의 원망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12지파 가운데 12명을 이제 세워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습니까? 10명의 정탐꾼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결단한 그 모습.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그렇게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 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시편 기자의 믿음의 찬양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의 찬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성전의 예배 행위와 생활 속에서도 예배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믿음의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의 삶으로 보여줘야 예배와 삶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한때는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때는 거룩한데 예배 마치고 나면은 너무나 세습하게 있는 거죠. 세상에 다시 죄를 짓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린 삶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입니다. 성도가 뭐라고요? 주님을 찾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
우리가 세상 욕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난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입각해서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셔서 항상 압제당하는 자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과 삶, 예배와 생활은 매우 중요한 하나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 하나도요, 믿음의 찬양은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찬양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받으십니다. 저는 예전부터, 요즘은 잘 안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밤에 12시나 되고 이렇게 할 때는 막 무섭거든요. 사실은 믿음이 약해서. 그때에 제가 많이 부르는 기도가 있어,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찬송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서 나중에는 주여라고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성도에게 있어서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도 주님을 요구하는 자의 믿음의 기도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8절에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서 시편 10편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놓으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편 기자가 늘 그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우리가 말하는 육에 가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가난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난하거나 고통받는 자로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겸비한 자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겸손하면서 온유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되십니다. 겸비한 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춘 사람으로서 내가 가난하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입니다. 고통을 받고 있지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겸비한 자라, 그렇게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감사와 믿음의 강구 두 번째를 보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신 분으로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찬양이죠. 기도죠. 13절은 참으로 위대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 시편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 이 강구가 여러분 오늘 우리하고 뭔가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9절의 말씀에는 세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은요, 깊은 파멸의 개념이 깔려 있습니다. 너무 사망이라고 하는 파멸, 죽음의 없는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배경은 사망의 문적 멸망에서 큰 구원을 입은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불평과 원망과 이 파멸과 사망에서 거기에 매여서 기도하면 절대로 응답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서 뭘?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번째로는 영광스러운 높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건 뭘까 하신 거예요? 볼 때에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요, 성도의 신앙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무너집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그 증거를 보여줬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셨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또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감사와 믿음의 강구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소원 기도입니다. 소원 기도.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멸류관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야 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소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사명과 책임의 소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요, 나에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외면하면요, 하나님 보실 때에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거 받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교만해지게 만들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천하의 그 누구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절대로 교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하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저 악의 무리들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한다. 주의 찬송을 전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이런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딸 같은 시온의 문은 문자적으로 시온의 딸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입니다. 딸은 신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믿음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역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뭘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최고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화려한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순교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믿음의 근거한 기도, 찬양,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해보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근거에서 이제도 고통 중에 처해 있는 시인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 그리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